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부어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 것 같아요. 무더위에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기도의 끈을 동여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진 8, 9개월, 그러니까 1년이죠. 만 1년 동안 시내산에 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 예배 드리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은요, 예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과 7장에 다시 한번 5가지 제사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이 5가지 제사를 인도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요, 대제사장 아론과 또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의식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 또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이 1대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며 좋아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미드라시 3권 레위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혼한 날이고 불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날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으로 비유하면서 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이 인도한 첫 번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친히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감사하며 환호성을 질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레위기 9장은요, 성막 복원식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제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 이 9장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10장은 분위기가요 확 바뀌어집니다. 위임받은 지 8일째 되는 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론의 4아들 가운데 2아들,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예배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성공적인 예배 다음에 곧바로 실패하는 예배가 지금 1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예배를 인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 제단에 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불이 누구를 불살라요? 제물이 아니라 아론의 2아들을 삼켜 죽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1절을 보게 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순종의 결과 축복의 불이 임했습니다. 반면 10장에서는 불순종의 결과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의 분위기는 갑자기 슬픔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이 불만 거룩한 불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촛대에 불을 붙일 때 그리고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불만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른 불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올려 놓아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불을 담는 그릇까지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경쟁하듯이 각자 향로를 챙기죠. 하나도 아닙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또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여기서 다른 불은 무엇일까요? 아마 번제단에 불이 내리기 전에 그들이 생활할 때 사용하던 아궁이의 불 같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과도 같은 맥락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각자 다른 불로 연기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 기분대로, 내 편한대로,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귀한 사역이지만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불로 일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스타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모세는 반석을 치라는 것과 반석을 명하라는 차이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 사소한 차이를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원칙대로, 내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이나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아니고 하나님 법을 지켜나가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편해 보이지만은 내 방법이 옳고 지름길 같아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에 다른 불은요, 또 다른 말로 진짜가 아닌 가짜 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여드릴 불은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움의 불이나 탐욕의 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분노의 불이 솟아오르고 미움의 불이 솟아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 때문에 뜨거우십니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다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받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끼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을 먹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불이 하늘에서부터 성막 번제단에 떨어졌을 때 온 백성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뻐해야 될 나답과 아비후는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도 우리는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70장로에게 밀려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차세대 대제사장이 될 텐데 우리가 70장로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도 자기들이 앞장서야 된다. 예배 보조도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70장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불만을 품은 나답과 아비후는 속이 상했는지 홧김에 술을 먹고 분향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 중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가운데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8절과 9절에 갑자기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성막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도요, 그냥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금지된 장소에 불법으로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믿어서인지 술김인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서 여호와 앞을 분향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 이 성소 분향단 앞으로 나아갔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요, 지성소 법궤 앞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2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명은 아론이죠. 대속죄일에만 아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대속죄일 7월 15일 날 하루 4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예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너는 지성소에 네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들어올 수 있단다. 횟수에 구애받지 말라. 너는 홀로 거룩하다. 나는 너를 종종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만큼은 아무 때나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직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나중에는 차차 들어갈 수 있겠죠. 대제사장이 되면. 그런데 그곳이 궁금했든지 급했든지 나도 아버지처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든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만 나에게 가까이 나오고 저 멀리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장로들은 떨어지게 하라.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 위 가까이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죠.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 손을 대지 않으시고 죽음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똑같은 죄를 2번 범하니까 용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반복된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그림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럼 불에 타서 죽으면 옷이 까맣게 걸리게 되겠죠. 죽을 정도 되어지면 옷이 다 타버리고 살갗도 시커멓게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답과 아비후의 옷이 타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아멘. 미드라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지성소에 딱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4가닥의 하나님의 불이 지성소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 줄기의 불은요, 나답의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줄기의 빛은 아비후의 콧구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태우지 않고 장기들, 쏙만 태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전혀 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끌어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꺼내지를 못하니까 천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의 시신을 밖으로 밀어내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은요, 순식간에 축제의 장소에서 이제는 장례식 장소,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은총 입은 사람들이며 7일간의 위임식을 거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제사장으로서 경험이나 연륜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죠. 강단에 몇십 년을 서도 실수를 하는데 이제 강단에 선 지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좀 해도 크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아론, 그 다음 내 아들뿐입니다. 5명이서 이 200만을 다 케어하면서 영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 5명이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도 손이 모자라는 때에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한 번 실수했다고 두 아들을 데려가신 것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내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죠.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예배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야. 아멘.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예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론 대제사장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울지 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마라고 명령하시죠.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린 처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처벌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요,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마르에게도 두 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정당성,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지 죽음 자체를 슬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두 형의 죽음을 보면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멘.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구나, 상교육을 받고 엄중한 예배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자신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누구한테 야단 맞는 것을 못 참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잘못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면요, 절대 고마워하지 않죠.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그러면 단점을 고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명자가 누구인지, 사명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정확하게 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과 1년, 본과 4년, 또 전공의 시험, 또 뭐예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또 전문의 시험.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할까요?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지금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 아론은 성전에서 사역하다가 아들을 잃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했기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하죠.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 가운데 내 마음 들지 않을 때 많아요. 그러나 불편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렵다고 불평하고 대서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또 어려울 때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제 우리는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마치면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나는 어떤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삶, 예배자의 삶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6절에 보니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 7절에 회막문을 나서지 마. 가정 문제나 사사로운 일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사명을 감당했다 안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인본주의로 인해서 죽임당하죠. 그러면 무엇이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말라는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에 서로 욕심을 내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술에 취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도 먹지 마, 부정적인 말도 먹지 마라고 하십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양식 삼으면 우리는 어둠의 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인본주의에 속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는 것이 인본주의의 삶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죽은 이유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대전 지역의 코로나가 강화된 2단계로 격상되었잖아요. 7월 달부터 뭐 접종 인센티브를 준다,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되면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그러더니 한 나라, 정부라는 곳이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정책들을 뒤엎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위기는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전만 보더라도요, 대전의 확진자들의 동선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많이 걸리는지. 숨을 끊이며 한 곳 정도가 종교시설이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노래방, 유흥업소에서 다 감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아줌마가 40명씩 옮기고 다니지 목사님이 그렇게 옮기고 다닙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후에 똑같은 죄를 짓는 반복하는 죄,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구약 백성들 대속죄일에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고의로 범하는 고범죄였습니다. 대속죄일에 다 용서받으면 되지, 죄 지어도 돼, 7월 15일 날 그냥 몰아서 다 용서받으면 되잖아.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이유는요, 바로 이 인본주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본주의였다면 이제 신본주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본주의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신본주의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적 예면을 방해하는 부정한 것들, 술이다, 담배다, 아니면 부정한 생각이다, 부정한 말이다, 그럼 먹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영적으로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보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내 가까이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신본주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레이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본주의로 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레이기를 보게 되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5가지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본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분주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죄를 정오하고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며 나아갈 때, 아멘. 거룩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멘.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수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